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8절인데요. 오늘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의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 브리스톨 길로 보통 집을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런지 계속 파란불이 되는 거예요. 가는데 파란불로 미리 바뀌어서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가다가 17가 즈음에 이르러 이번에도 통과할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불이 노란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까요? 말까요? 멈춤은 빨간불인데 왜 빨간불 오기 전에 노란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노란불은 빨간불로 바뀐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티켓을 받아서 운전자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노란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악셀을 밟아서 스피드를 내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찰관에 걸리지도 않고 티켓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자신은 왠지 사고가 안 날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지만 몸이 이렇게 병이 들기 전에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많이 먹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이상하다고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을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질 거야. 밥을 좀 조심해서 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조금 쉰다든지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전날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지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그 하룻밤 자고 나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야 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경고에 긴장하다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고가 무서운 것일까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무서운 것일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 경고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어요. 이집트도 이겼고 아시리아 제국도 이겼어요.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말을 안 듣는 유대 땅을 침공했는데 그때가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9년하고 10개월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가 외칠 때는 아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진짜로 쳐들어오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 그때선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문을 큰 돌을 가지고 쳤습니다. 성문이 꽝 소리가 났는데 얼마나 성문이 단단한지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그 바벨론의 공격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군대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무서웠고 돌이 날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울 때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항복하시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항복할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항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자 이 시드기야 왕의 머릿속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어떻게 되겠지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이렇게 애써 이렇게 뒤로 연장해 준 시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그 최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로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울고불고 하던 것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모여서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서 1년이 지나가자 밖에 바벨론 군대가 도리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는 포위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평범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바벨론이 총공격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몇 번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문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절 보세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더 이상 예레미야는 경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량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왕도 살고 왕의 자녀들도 살고 신하들도 살고 백성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빨간불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는 바벨론의 왕은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머릿속에 남는 눈으로 본 기억은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볼 때야 시드기야는 외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기 때문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문이 깨지기 전에 항복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성벽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항복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신하들이 죽고 날카로운 칼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는다고 할 때 시드기야가 그때서야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그때는 그런 회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도 읽고 예배드리며 말씀도 듣고 본인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으며 마음이 두려웠던 것처럼 내가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찔리고 아프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아무리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때의 그 회개에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별이 빛나는 아주 추운 겨울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처음으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길이가 269m. 저희 교회 주차장 2배를 연결한 정도의 폭입니다. 무게는 48,000톤. 선장도 승무원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문에서는 이 배에 대해서 그 튼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파손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절대로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배가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던 3일째 되던 날, 그 당시엔 무선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잖아요. 무선을 받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문이 도착합니다. 카로니아호 선장 바르로부터 당신 배가 지나가는 곳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빙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 통신병이 그 전문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타이타닉호보다 훨씬 작은 카로니아 배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빙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타이타닉호에는 아무것도 아닌 빙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전문 자체를 위에다가 보고하지를 않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가라앉지 못한다라는 말을 그 무전통신병은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이죠. 몇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무선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귀찮아서 무선 통신병이 그 내용 자체를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무선 전문이 경고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무선 통신병은 그 내용을 스미스 선장에게 전했습니다. 선장은 그 전문을 받고는 그것을 바로 그 옆에 있던 타이타닉호를 만든 그 배의 소유자인 화이트 스타라인 사장에게 그것을 주자 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웃고는 그것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시간 후에 네 번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빙산을 조심하라고 알려주어라. 이게 다였어요. 승객들이 빙산을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리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빙산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도 타이타닉호는 자신의 배의 그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9시 30분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빙산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고, 다섯 번째 경고가 들어왔지만 그 배는 무시하고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경고도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이타닉호에는 경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타이타닉호 앞에 타이타닉호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커다란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꽝! 충돌과 더불어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1517명이 죽었습니다. 빙산이 배에 부딪히기 전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장도, 무전을 받는 사람들도, 선원들도, 승객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반복되어지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나이가 들지만 나는 늙는다라고 생각 잘 안 하게 됩니다. 나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설령 병이 들어도, 나는 늙어도 내가 금방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그의 심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팬데믹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갖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문화적으로는요, 3개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려하며 하는 일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팬데믹은 사스,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이 다른 팬데믹이 계속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이것들을 국민들의 자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땅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우리 일상 가운데 불편함을 줄 텐데 우리는 그 경고에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교만히 생각하며 행동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더 이상 지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입니다. 그만큼이면 저도 그냥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 나이를 따지면 그때 제 나이 이제 50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2050년까지 이 상태로 가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30년은 더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은 닥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저하고 같이 할까요? 주여 부르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릴까요? 거기다 밥 깔고 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자력갱생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릴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의 경고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바라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접하면 저쪽에서도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없어도 그냥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저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받은 은사대로 내가 그 일을 해야 이 일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이 찬양을 같이 해주면 이게 힘이 나요. 아멘 해주는 것도 은사고요.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산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딴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에 민감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외쳤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만 외쳤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외친 횟수가 41년이에요. 41년. 예레미야가 지긋지긋, 아마 본인이 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망하니까 마지막에는 항복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날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애썼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저한테는 참 은혜였습니다. 저한테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맞는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경고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